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팔려갈 때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뭐 하도 형들의 속마음을 긁어놔가지고 뭐 꿈 얘기도 하고 뭐 옷도 그렇고 하도 이제 속을 긁어놔서 이제 형들이 팔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몇 살이냐? 총리가 된 나이는 애굽에서 그럼 몇 년을 있었느냐?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였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럼 요셉이 몇 년을 고생한 겁니까? 13년을 고생한 거죠. 뭐 종으로, 그리고 그 감옥에서 13년을 고생을 해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오죠.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자, 그러면 형들이 온 시점은 언제냐? 형들이 온 시점, 처음 온 시점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와서 베냐민 데리고 온 시점이 흉년 2년째예요. 흉년 2년째. 자, 그러면 도합 22년의 타향살이 중에 마지막에 그 형제들한테 제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22년이 흐른 시점이죠. 굉장히 참 오랜 세월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요셉이 형들을 이걸 뭐 훈련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뭐 왔다 갔다 그 훈련시킨 과정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니네 간첩이지, 니네 스파이지, 이렇게 누명을 씌웠죠. 그러면서 니네 막내 동생 있다 그랬으니까 동생 데리고 오면 스파이가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형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시므온만 남기고 베냐민을 데리러 형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야곱은 뭐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뭐 한국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베냐민 못 보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보낸다가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흙이 들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흙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와서 근데 베냐민이 와도 아직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드러내지 않죠. 아닌 척하다가 엄청난 환대를 하고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짐 속에 몰래 그 은잔을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잡아옵니다. 왜 은잔을 훔쳐가냐? 뭐 잡아와가지고 다시 잡혀오자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이제 형제들의 대표로서 내가 대신 벌 받겠다. 내가 대신 벌 받을 테니 저 베냐민을 놔줘라. 베냐민 안 놔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요약인데,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최초로 물은 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다 아버지 모셔오고 하는데 아버지의 안부를 최초로 물은 때가 언제냐? 자, 그럼 보기를 이제 6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가 되자마자 아이고 지금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시는데 모셔와야지 그랬느냐? 뭐 이건 이미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총리가 되자마자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야지 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 처음에야 그냥 우리 아버지 잘 살고 있겠지라고 했다 치더라도 뭐 내가 없어도 잘 살겠지라고 치더라도 이제 흉년 들어가면 요셉은 지금 다 알잖아요. 온 지금 중동 지방이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찾아 나섰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아버지 굶어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안 찾아 나섰단 얘기죠. 자, 그럼 형들이 처음 왔을 때냐?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건 안 드러내고 그래 니네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 니네 오케이 그러면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이렇게 뭐 그 요셉 아닌 척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물어봤을까? 아니면 형들은 다 떠나고 시몬 혼자 남았잖아요. 볼모로 시몬한테 조용히 가서 니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이렇게 또 아닌 척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물어봤느냐? 또 다섯 번째,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물어봤느냐? 이건 이제 무려 22년 후죠. 22년 후에 물어봤느냐? 아니면 정말 그 돌아가는 길에 은잔 때문에 다시 잡혀왔을 때 그때 물어봤느냐? 자, 뭐 1, 2번이 아닌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3, 4, 5, 6번 중에 언제 과연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을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최소한 언제는 물어봐야 됩니까? 최소한 3번에는 물어봐야 돼요. 형들이 처음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아닌 척하고 너 니네가 다 형제야?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어? 그럼 니네 아버지도 계시겠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과연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냐민의 짐 속의 은잔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잡혀왔을 때 유다가 이제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자 그때 이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님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을 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 히브리 단어는 당연히 정이란 단어가 없죠. 그럼 이게 뭐 초코파이 정의 그 정이냐? 그건 이게 굉장히 한국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한국적으로. 뭐 원래는 그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드러낸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소리까지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니네 다 나가라. 이제 부하들을 나가라고 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냐면 그 분명히 건물이 다를 텐데 다른 건물에 있을 텐데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게 과장법일 수도, 성경에 가끔 과장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장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얼마나 크게 울었길래 다른 건물까지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지금 언제죠? 마지막으로 은잔 때문에 잡혀온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놓고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3, 4, 5, 6번 중에 최소한 6번은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6번에서 마지막에 물어는 봤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게 맨 처음이냐? 요거보다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맨 처음 물은 때는 언제냐면 형들이 한 번 맨 처음에 왔을 때가 아니라 한 번 갔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야곱이 야 굶어 죽겠다 한 번 더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니네 아버지 계시다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이 살아 계시냐? 이때 처음 물어봐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고 처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난 지 얼마 만에 22년 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를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올 때까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버지 살아 계신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정말 가나안을 잊고 싶었어요. 잊고 싶었어.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난 이제 잊겠다. 가나안 우리 아버지의 집안일을 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애굽 사람 되겠다라고 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핵심이 뭐였냐면 정말 우리가 맨날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는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표는 아닐지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굳이 예표라고 한다면 이건 가능하죠. 역할적 예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으니까 역할적 예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격적 예표, 정말 예수님처럼 훌륭한 분은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굳이 예표라고 한다면 역할적 예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적 예표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 이렇게 인격적 예표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선입관을 가지고 무조건 요셉을 우호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은 뭐든지 다 잘한 것처럼, 뭐든지 다 옳은 것처럼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은 굉장히 많이 잘못을 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형들이 처음 왔을 때 형들이 막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막, 당연히 요셉이 총리가 못 알아듣겠지 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으면서 형들이 회개했구나.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의 회개를 이미 확인했음에도 계속 위험 속으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강도 만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시키고, 뭐 아버지 뭐 정말 아버지 쓰러져서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는데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을 사실 요셉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무 일 없었던 거지. 정말 요셉은 굉장히 위험한 시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형들한테 좀 고생도 좀 시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정말 또 이게 이 핏줄이잖아요, 핏줄. 그러니까 또 형들을 보니까 또 이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잊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22년간 잊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눈앞에 오니까 막 다시 형제들을 향한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저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세 번째, 시간적으로 볼 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뭄이 올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올 것이고 이걸 다 알고 미리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세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은요. 선과 후,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후냐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게 먼저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구원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두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 아니 형들이 판 거하고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돼하고 구원한 거는 뭐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정말 결과적으로 과거가 도움이 된 거지. 두 사건은 사실 별개의 사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안 팔았으면. 정말 팔기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다행이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후입니까? 판 게 먼저고 나중에 구원이 나죠. 당연하죠. 시간적으로 볼 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선후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선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짜놓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다음에 구원의 방법으로서 형들이 요셉을 팔게 하신 거예요. 선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2년 전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으로서는 결론이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요셉의 그 꿈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형들 마음 긁어놓으라고 꿈꾸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미리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그 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그 꿈 때문에 사건의 선후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꿈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어요.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래 판 게 먼저고 구원이 나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그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그래서 꿈의 역할 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될지도 몰랐어요. 그 꿈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리부터 있었구나. 이게 그 꿈의 역할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일들을 그때 방어책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그런 일이 닥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일을 그때그때 방어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구원의 방법까지 미리 계획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에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정말 고난이 닥친 게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16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총리의 형이 왔으니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뭐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그 바로와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 덕분에 지금 흉년을 맞고 있으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바로는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형들한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자, 근데 여기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바로는 그 한국말 번역은 니네 형들한테 명령을 해라. 형들한테 명령을 해라라고 한국말 번역에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아마르 니네 형들한테 말해라. 어떻게 뭐 아무리 총리라 그래도 형들한테 명령을 합니까? 근데 뭐 한국말 번역은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뭐 히브리어는 그냥 니네 형한테 말해라. 뭘 말하냐? 여기 내가 많은 양식을 줄 테니까 양식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니네 아버지랑 모셔와라. 아버지와 가족을 지금 여기 애굽은 이렇게 잘 사니까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아주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 한국 사람들 이 땅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애굽의 좋은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좋은 땅하고 비교가 안 되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뭐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애굽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 중에 좋은 땅을 주겠다니 뭐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여기는 명령이 맞아요. 당연히 왕은 총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면서 자, 이제 형들한테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형들한테 주는 옷의 5배를 줘요. 근데 사실 요셉도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 동생이 이뻐도 여기서 또 차별을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할 텐데 야, 저 우리가 팔아가지고 이러는데 요셉이 그 화가 아직 안 났을 그 풀어졌을까 이러고 있는데 베냐민한테만 옷 5벌 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요셉이 애굽에 몇 년 살았다고요? 지금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도 보면 외국에 오래 나가 산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 같잖아요. 굉장히 애굽이 그 요셉이 지금 애굽화돼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애굽화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숫자는 뭡니까? 7.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70명이 오죠. 70명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데 애굽 사람한테는 7이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 5가 중요한 숫자예요. 5. 그래서 이미 애굽 지금 요셉이 애굽화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22년 살면서 애굽화돼 있어서 그 베냐민한테 5배를 줍니다. 5배를 줘요. 그리고 그 전에 식사할 때도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음식을 더 주게 되죠. 굉장히 지금 애굽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한테 형제들을 데리고 갈 때도 5명을 이렇게 뭐 굉장히 애굽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 근데 요즘은 뭐 7, 5 이렇게 딱 우린 10개로 끊잖아요. 뭐 10, 20 요즘은 뭐 꼭 그게 좋은 숫자라기보다는 계산하기 좋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도 창세기 강의를 이제 80으로 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78번째인데 그래서 뭐 기억하기 좋으려면 80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보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형들 또 가면서 싸우지 않을까?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 뭐 하니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근데 이것도 뭐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말투가 형한테 명령하듯이 돼 있는데 뭐 새번역 성경은 아, 형님들 가시는 길에 좀 서로 탓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서 야곱에게 아버지 지금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뭐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야곱이 뭐 믿지를 못해 가지고 막 이러다가 뭐 결국은 이제 막 그 감격에 차서 다시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온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세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에 정말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험한 야곱 인생의 그 인생 여전의 출발지가 부엘세바였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내가 여기서 아버지랑 형 속여가지고 길 떠난 다음에 평생 이 고생을 했는데 뭐 온갖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이 몇 번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뭐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내 순종의 준비잖아요.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태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순종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벌써 이것도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내려간다고요? 70명. 70명 내려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400년 후의 일인데 400년 후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무슨 말씀이 기억에 머릿속을 스쳤을까요? 처음에 정말 오래 전에 형 속이고 삼촌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바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지금 야곱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내가 이 형하고 아버지 속여서 도망가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이거든요. 그 길 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삼촌집에 가면 내가 제대로 거기서 살 수나 있을지 고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당시는 지역신 개념이라서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무슨 메소포타미아까지 어떻게 따라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루기 갈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받았던 그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 내가 이렇게 뭐 속이고 잘못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또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동물들 막 반을 갈라가지고 언약식을 했잖아요. 언약식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뭘 아느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할 걸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놀랍게도 몇 년까지 얘기를 했어요. 400년 동안 니네들이 거기서 고생할 거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내가 징벌할 건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뭐 아브라함 때 벌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400년이라고 연도까지 찍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요셉에게 꿈을 꾸셨을 때 당연히 미리 계획이 있어서 꿈을 주신 거고 더군다나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전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 책을 볼 때 그 반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도를 좀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이러려면 그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반기독교 서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꽤 옛날에 본 책이긴 한데 그 신의 역설이라는 책이에요. 신의 역설 그리고 전지함의 과학이다. 뭐 이런 책인데 아직 뭐 우리나라로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피코버라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 예일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뭐 IBM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를 쓴 책이에요. 자기 주장에 의하면 전지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뭐 그걸 이제 위해서 쓴 책이긴 한데 이분 이제 뭐 재미있는 그 사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 전지한 존재가 있다고 치자.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고 치고 이거를 뭐 닥터 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액이랑 당신이 그 치킨 게임이 뭡니까? 옛날 우리 그 미국 영화를 보면 요즘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옛날 젊은이들이 자동차 두 개가 서로 막 달려와서 그 겁이 많은 사람이 먼저 딱 돌리면 이제 비켜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면 둘 다 죽는 거고 뭐 이러는데 이걸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계속 자동차가 달려오다가 겁 많은 쪽이 먼저 이제 핸들을 트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전지한 존재 모든 것을 알아서 심지어는 너의 마음까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인 닥터 액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네가 있는데 너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저 나랑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닥터 액이 전지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 두 사람이 이제 치킨 게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지한 존재가 유리합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인 내가 유리합니까? 자,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전지한 존재가 이렇게 한다는 거. 뭐 이제 무선 통신으로 나한테 야, 빨리 방향을 돌려라. 이러다가 우린 다 죽어. 뭐 요즘 유행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 부딪히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닥터 액이 전지하다. 즉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걸 아는 나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너는 지금 내 생각을 알고 있잖아. 난 안 비켜. 난 안 비키니까 난 끝까지 갈 거니까 네가 비켜. 그럼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전지한 존재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돼.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아니까 나는 끝까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자기가 비키겠지. 둘 다 죽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전지하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뭐 신이 전지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책의 제자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까지 하시다는 거죠. 전지하기만 하면 불리하기만 해요. 자기한테 오히려 불리하기만 합니다. 근데 전능까지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내가 계속 치킨 게임으로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한 대 툭 치셔서 내 핸들을 돌리실 수도 있고 나를 갑자기 꼬꾸라뜨리실 수도 있고 전능까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것 전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리 계획도 하시고 실행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지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까지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알려주시며 또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만 하신 분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 당하고 있는지 알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 너 참 너 고생 많구나. 너 정말 억울하구나. 너 정말 힘들구나.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그 후의 일까지 계획하시다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꼬꾸라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조금 어려운 찬양에서 오늘 부를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사가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너무나 맞는 가사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느새 아마 요셉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탁 만났을 때 어느새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요셉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미리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내가 종으로 팔려갈 거, 정말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그 고생할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돌이켜보니 감사가 되는구나. 돌이켜보니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요셉이 자기가 꿈 해몽해 둔 관원장이 왕 앞에 가서 자기 잊어버렸을 때, 요셉이 잊어버렸을 때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정말 내가 억울해서 감옥까지 왔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마저 나를 잊으니 내가 앞이 안 보이는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모두가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세드의 모든 교인들은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실행까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